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용스터디 종교신학 강의 11장 11강 개종 가능성에 근거한 우상 파괴라는 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종 가능성에 근거한 우상 파괴. 오늘 장이 실질적으로는 오늘 우리 교재 그리고 용스터디 종교신학 강의의 마지막 강의예요, 거의. 그죠? 마지막에 한 장이 더 남아있긴 하고 다음 강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결론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거의 포론 같은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고,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최종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개종 가능성에 근거한 우상 파괴입니다. 우상 파괴. 자, 여기서 일단 이 우상 파괴라는 말을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우상 파괴. 우상 파괴가 뭡니까? 우상 파괴하는 거. 우리가 가끔 매스컴에서 그런 장면 볼 때 있어요. 막 사람들이 가가지고 초등학교에 있는 단군상의 목을 막 베버린 거, 그죠? 어떤 절에 막 사람 없을 때 습격해가지고 불상에 막 페인트 칠해놓고 망가뜨려놓고 그러한 우상파괴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우상파괴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의미의 우상파괴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종교신학 강의를 쭉 들어왔는데 그 맥락 안에서 보자면 그렇게 우상을 파괴하는 행위, 가서 막 단군상 목 자르고 불상 훼손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기로는 베타주의, 포괄주의, 다원주의 다 개인의 신념으로서 충분히 지닐 수 있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베타주의라고 해서 잘못됐고 뭐 더 다원주의가 더 낫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또 다원주의 잘못됐고 베타주의가 더 낫다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다 이제 우리의 신념 안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 또는 단군상의 목을 막 베고 막 불상 훼손하고 이런 거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옳은 행위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나는 이 사회 세상살이보다 나는 진리가 더 중요해, 나는 종교가 더 내 삶에 중요해 라고 하면서 다 때려부시고 다니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겠지만 그 종교적 신념 가지고 그렇게 살겠다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대신 사회법의 적용은 받아야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우리 교재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왔다면 설령 베타주의자라고 하더라도 나는 다른 종교는 거짓이라고 생각해. 내가 믿는 종교는 하나님이고 다른 종교는 하나님 없음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내 종교의 하나님께 영광된 행위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의미에서의 우상파괴를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의 우상파괴일까? 이 우상은 곧 이 우상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우상 파괴에서의 이 우상은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자,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순수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순수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나 순수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분이시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라는
여기에 만약에 내가 있다면 여기 어떤 기독교라는 렌즈를 통해서 내가 요것을 볼 때 이 맺히는 이 상으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 물론 여기에 종교신학 강의라는 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어요, 이것 자체로 있죠. 그러나 내가 내 망막으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안경을 쓰고 이 렌즈를 통해서 이걸 볼 때 이거는 이건가요? 이겁니까? 아니죠. 내 안경을 통해서 맺힌 상이란 말이에요. 내 눈을 통해서 맺힌 상이라고요. 이게 이거 자체로 나한테 내 뇌에 입력되는 게 아니라 이 상으로 입력된다는 겁니다. 상. 내가 다른 색안경을 쓰고 있다면 아마 저 색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 상으로서의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건 뭡니까? 이것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같나요? 같아요? 다르죠.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이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신을 믿어서 우상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우상 파괴라는 거는 내가 믿는 이 하나님으로서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쵸? 왜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순수 하나님과 같지 않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일 뿐이고 나는 이것을 늘 극복하고 파괴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TV를 처음 봤습니다. TV를 처음 봤는데 TV에 사람들이 막 나와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처음으로 하게 되는 착각이 뭡니까? TV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TV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막 움직이니까 나도 저기 들어가서 살고 싶다. 저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지만 저기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안에 들어가서. 그쵸? 근데 시간이 지나고 배우고 인식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 안에 진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송출 시스템을 통해서 타고 들어와서 매체로서 나에게 보여주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것에 익숙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으로 이것을 고수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TV가 있단 말이에요. TV가 TV 자체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TV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나의 인식이 있어요. 나의 인식 뭐죠? TV 속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TV 속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인식이에요. 이 TV에 대한 나의 인식이 있어요. TV 속에 사람이 있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어떻게 돼야 돼요? 파괴돼야 되죠. TV 속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TV는 매체구나. 어떤 송출 시스템을 통해서 저게 나에게 보여주는 거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종교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러한 정보나 생각들을 타고 올 때 이걸 파괴한다. 이걸 파괴하고 어떻게 해요? 이 인식을 보수하려고요. 아니야. TV 속에 사람이 있어. 왜 딴소리에? 왜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해? 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계속 유아기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TV 속에 사람이 있다. 이게 무너지면 TV가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게 무너지면 TV가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TV는 무너지지 않아요. TV는 TV로 있고 이 나의 인식 자체가 문제인데 우리는 이 인식을 절대로 고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른 인식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것을 고수하려고 해요. 이게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는 줄 알아요? 이게 무너지는 줄 안다고요. 그러나 이건 무너지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지키겠어요. 그렇죠? 이걸 파괴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된다. 그래서 우상을
파괴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 교제와 파니카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우상이 파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에게 이제 조금 자극적인 말을 쓴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뭘까요?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제 글을 쓰고 이러다 보면 막 자극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또 사람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상 파괴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딱 또 듣고 있는 사람도 집중이 돼요. 더 잘 그러한 효과를 내는 거죠. 우리는 이 우상을 파괴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파괴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유아기적인 수준이라면. 그리고 한낱 TV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유아기적인 수준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써요? 우리가 이 단번에 유아기에서 점프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영생한다고 말합니다. 영생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희미하게. 이 순간에 우리는 끝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끝까지. 죽는 날까지 이 우상을 계속 파괴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숙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이제 이 장에서 말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개종 가능성이냐, 이게 이제 또 문제예요. 개종 가능성 뭐냐, 이거. 개종 가능성 뭐예요? 다른 종교로 우리가 종교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교를 다른 걸로 고치는 거,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개종인데, 이 우상 파괴가 개종 가능성에 근거해서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개종 가능성. 이 개종 가능성이 뭐냐? 우리 교재에서는 특별히 이 개종 가능성, 개종이 뭐냐면, 네 종교가 있고요. 네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 있어요? 기존 종교라고 하죠. 기존 종교. 기존 종교가 있고 다른 종교가 있는데, 여기서 일로 가는 게 개종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일로 가는 게 개종입니다. 이 개종 가능성에 근거해서 우상을 파괴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 이제 파니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할 때 이 개종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개종 가능성을 수반해야 되고 개종의 도전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개종 가능성이 대체 뭐냐? 우리 교재에서는 특별히 이혼 가능성을 통해서, 참 특이하죠, 그죠? 시선을 확 끕니다. 이혼 가능성을 통해서 이 개종 가능성이 갖는 우리 신앙 성찰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 정말 결혼 생활이 결혼 생활답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결혼 관계 안에 뭐가들 있어야 합니까? 이혼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혼 가능성. 이혼 가능성이 없을 때 결혼 관계는 자칫 굉장히 억압적이고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죠? 이혼 가능성이 없을 때 내가 막 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내 아내, 내 남편은 나랑 이혼 못해.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 아내, 내 남편은 나랑 이혼 못하니까. 그렇게 될 때 그 관계는 사실상 결혼 관계라고 볼 수가 없겠죠. 온전한 의미의 결혼 관계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혼 가능성을 늘 지니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좋은 유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혼 가능성을 우리가 이 개종 가능성에 근거한 우상 파괴와 특별히 다른 종교와의 만남, 대화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있어요. 사실 이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배우자와의 관계가 끝나는 걸 이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이혼 가능성이라는 거는 이 개종 가능성이라는 것보다는 포기 가능성과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포기 가능성. 우리가 이전에 마태복음 우리 용스터디 하면서 용스터디에서 마태복음 마지막 강쯤을 아마 보면 칼빈주의 오대교리를 한 게 있을 거예요. 칼빈주의 오대교리가 뭐였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고 구속이 제한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임하고 그리고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성도의 견인. 이것이 칼빈주의 오대교리입니다. 물론 개교회마다 요즘은 뭐 차이가 엄청나게 많지만 장로교회에서 칼빈주의 오대교리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제한되어 있고 그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형태로 임하고 한 번 구원받은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 포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칼빈주의 오대교리에 저는 굉장히 유익함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감리교 목사지만 우리가 칼빈주의 오대교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감리교회는 이것과 이제 정반대라고 표현을 저는 자주 해요. 선행 은총을 얘기하면서 조금 다른 맥락에서 얘기는 하긴 하지만 저는 늘 설교 중에도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중요하다고 이게 안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성도의 견인이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얘기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천국까지 데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욕망에 휘둘려서 살아도 세상에 취해서 살아도 상관없다고요. 왜요?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식으로든 죽기 직전에 임종이라도 회심시켜서 나를 천국 데려갈 거니까 나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그렇죠? 그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기존에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용되고 있는 거죠.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메시지가 처방될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은 포기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그죠?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자, 이혼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면에서 개종보다도 포기 가능성에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포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 늘 결단하고 새로운 의지와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왜 이러한 맥락에서 연결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냐면 개종이라는 것은 내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종 가능성에 근거해서 우상을 파괴해야 되고 다른 종교와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만남이에요. 그런데 여기 배우자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다른 사람 만나려고 해요. 그러면 이혼 가능성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개종이라고 할 때 이건 바람입니다. 바람. 외도예요. 외도. 왜? 이혼과 동시에 재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종은. 그죠? 이혼과 동시에 재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개종이라는 거는. 그쵸? 단순히 신앙 포기가 아니라고요. 내 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개종은 다른 종교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 이혼, 재혼, 외도. 내 아내가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외도 가능성을 가지고 만납니다. 여보, 나 사실 외도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고 만납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외도 가능성 없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허용되지만 내 안에 지금 외도 가능성이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종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개종 가능성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만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관점을 다시 한번 수정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맥락 안에서 개종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기존 종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시각 안에서. 다른 종교는 하나님 없음, 또는 더 심하게 악마입니다. 악마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쵸? 이러한 맥락 안에서는 기존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 가능성을 가지고 만난다는 것이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기존 종교와 다른 종교는 이렇게 이퀄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일단 기존 종교는 뭐예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고요. 이 신앙은 성숙을 요하고 있어요. 늘. 그쵸? 이 신앙은 늘 성숙을 요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종교는 뭡니까? 다른 종교. 다른 종교가 하나님 없음이고 악마고 사단, 이렇게 일치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일치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 역시 하나님 없음이고 악마 사단으로 일치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종교 역시 보니까 다른 신앙이에요. 신앙. 다른 신앙이죠. 그죠? 다른 신앙이에요. 이 신앙 역시 성숙을 요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 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종 가능성에 근거한 우상 파괴, 신앙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교제에서는 순수 하나님, 순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주장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 신앙 안에서는 어쨌든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을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여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 여러 가지 관점들이 달릴 거예요.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을 다른 종교의 렌즈로, 다른 종교인이 다른 종교의 렌즈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뭐죠? 통일적 다원주의입니다. 그렇죠? 다원주의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다른 면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통일적 다원주의, 심지어 포괄주의도 부분적으로 포괄할 수 있을 거고, 다른 거는 아예 이제 여기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예 여기는 잘못됐어.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몰라. 정반대로 다른 어떤 최악의 것을 보고 있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종 가능성을 가지고 다른 종교와 만난다. 다른 종교를 만날 때 개종 가능성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이것은 곧 다른 종교를 만날 때 개종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를 만날 때 이 한계, 자, 여기서만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만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생각하지 말고,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보자는 거예요. 이것만. 대종 가능성을 가지고 만났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같은 기준을 두자는 겁니다. 같은 기준. 이 개종 가능성에 근거한 우상 파괴라는 것은 같은 기준을 두고 우리와 나와 너가 만남으로써 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자, 같은 기준 뭐죠? 뭐 교재에서도 나와요.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하냐면 내 종교를 볼 때는 내부에서 보고요. 네 종교를 볼 때는 외부에서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종교는 이상적으로 봐요. 이상적 기준으로 봅니다. 다른 종교는 현실적 기준으로 봐요. 여기에서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숙이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언제나 내 종교는 우월해요. 왜죠? 이상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기독교에 얼마나 악행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를, 교회를 어떠한 모델로서 보죠? 이상적인 모델로서 봐요. 이상적인 모델로서. 여러분, 그리고 사실 다른 종교들도 좋은 일 하는 거 많거든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깊이 공부해보면 거기서 뭐 나쁜 소리 하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종교를 어떻게 봅니까? 현실적 기준에서 본다고요. 현실적 기준에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준에서 봐야 돼요. 이 현실적 기준이건 이상적 기준이건 우리는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서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걸 인정하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우상을 파괴해야 돼요. 우상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현재 신념이라고 했어요. 현재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현재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곳에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파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내가 가진 이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니까요. 어떻게 되죠?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돼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자,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기에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일로도 갈 수 있고 이쯤에 갈 수도 있고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됐을 때에만 우리는 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르든지 이렇게 이르든지 이렇게 이르는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내가 설령 일로 갔다고 해서 완전히 이것과 똑같을까요? 이것과 똑같을 수가 없다니까요. 자, 내가 이 사람과 만났을 때 나는 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일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일로 갔더라도 여기고요. 내가 현재에 머무르더라도 여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번 장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예요. 자, 내가 현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과 만났을 때 개종 가능성을 가지고 만났죠. 내가 그러면 개종을 했어요. 실제로? 일로 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기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나는 현재에 머무르려고 해요. 지키려고 해요. 이 사람과 대화했을 때 여기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우상 파괴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종교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 순수한 하나님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유의미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의미하죠. 그러나 이것은 내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파괴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아니 한나 TV에 대한 이해도 성장을 요구하는데 TV에 대한 이해도 더 나은 방식의 이해를 요구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딱 하고 그걸로서 계속해서 그걸 고수하면서 산다고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개종 가능성에 근거한 우상 파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그 이혼 가능성하고 같이 하면서 그게 이제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이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다루고 싶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배우자와 우리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부.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부예요. 예수님과 나는 결혼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혼 가능성을 늘 상기하는 것은 절대로 교제에서도 말하지만 이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죠? 포기 가능성을 늘 기억하게 하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결단을 늘 새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자면 이혼 당할 가능성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혼 당할 가능성. 내가 이혼할 가능성을 지니고 산다는 건 좀 약간 어색해요. 그렇죠? 이혼 당할 가능성을 지니고 살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사는가? 이 개종 가능성과 관련해서 내가 잘 알아. 내가 내 남편 잘 알아. 내가 내 아내 잘 알아. 내 아내는 이런 거 좋아해. 내 남편은 이런 거 좋아해. 다 그렇게 완전히 알고 계신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20년 살았어. 30년 살았어. 또는 뭐 결혼 전에 5년 만났어. 10년 만났어.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사십니까? 그 관계가 어떨 것 같아요? 남편이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남편입니다. 또 내가 아내예요. 아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요. 제일. 그렇게 생각해요. 그 결혼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반대로 이렇게는 잘 생각 안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나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해요.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요. 그 관계가 결국엔 어떻게 갈 것 같나요? 이 개종 가능성과 이혼 가능성의 이 연결고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혼 가능성 안에서 결혼으로 보고 있는데 남편이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자, 어떻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관계는 제가 볼 때 분명히 병들고 잘못되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너를 제일 잘 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풍성한 결혼관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내 배우자를 잘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뭐 결혼관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관계 안에서 나는 내 아내를, 나는 내 남편을 물론 잘 알겠죠. 잘 압니다. 그러나 잘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고요. 나는 내 아내를 잘 몰라. 내 남편을 잘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내 아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장모님, 장인어른 또는 그녀의 가족들, 친구들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겠죠.
우리 애는 어렸을 때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런 것 같아. 이런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 얘는 그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라는 이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 아내를 잘 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될 때 내 아내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될 때 적어도 이런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 이런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나을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다른 거에 귀 다 막아. 장모님이 오라든지 장인어른이 뭐라든지 가족 친구들이 뭐라든지 귀 다 막고 내 남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내 아내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아내는 집에서 맨날 김치찌개만 끓여 먹는 거 보니까 김치찌개 제일 좋아해. 라고 생각하는 거. 야, 사실 걔도 지난번에 스테이크 사줬더니 좋아하더라. 라는 장인어른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제 아내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김치찌개 제일 좋아해요. 맨날 먹거든요. 라고 말하는 그 남편. 어떠세요? 이런 태도를 지녀야겠죠? 잘 모른다. 나는 내 아내를 잘 몰라. 내 남편을 잘 몰라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뭐예요 지금? 다원주의잖아요. 다원주의. 포괄주의잖아요. 아니 내 아내를 다른 사람들도 다 아네. 다원주의네 포괄주의란 말이에요. 포괄주의. 내가 제일 잘 알아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귀 기울일 수 있다. 설령 평행주의나 심지어 베타주의라고 해봅시다. 베타주의. 어떤 사람이 완전 이상한 사람이랑 결혼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소식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죠. 다른 세상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예요. 다른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얘는 남편 아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설령 얘네가 완전 무슨 사탄을 믿고 악마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계에서 하는 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이 신을 우리가 숭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전달이 되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